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7일 화요일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넉절 말씀 읽어드려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전부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고요, 또 믿음으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놀라운 축복들을 어떻게 얻으려고 했을까요? 선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도 되지만 믿음의 반대는 행위 혹은 나의 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 믿음은 결코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잠깐 언급해 드리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도 성취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쪽 편에서만 서셔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보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또 범죄한 저희들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드렸던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을 계시될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요.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나의 가족들이 회개하리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직접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아브라함을 비유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대답하게 하시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묻게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기 이야기에서 등장을 하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서요,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체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믿고 체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Testament라는 뜻이 바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가 타락하면서요, 면죄부를 팔 때가 있었습니다. 면죄부 말 그대로요, 돈을 내고 죄를 용서해주는 증서를 교회에서 사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정면으로 이 면죄부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가 1517년도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요, 많은 전쟁에서 희생당한 군인들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게 된 것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이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거룩한 주님의 옷도 입게 되고 우리가 하나도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8일 수요일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가 무엇이 있을까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마귀의 권세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요,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권세들이 있지만 가장 큰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는 그냥 어떤 부분적인 것만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시고 그 아들 이재용 씨가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기업의 후계자 자리를 포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삼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요, 두 가지 종류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종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의 종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갈라디아서 4장 9절인데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박한 초등학문, 즉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어떤 자녀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공부도 하고 업무도 배우겠죠. 경제학과 같은 학교를 가서 졸업도 하고 또 회사에 입사해서 신입사원부터 대리, 과장, 부장을 거쳐서 그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사장이 되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말단 사원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렇죠? 유업을 이을 자녀가 결국에는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고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율법을 배우는 시간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완벽하게 터득하는 것, 그럴 수도 없지만 그 율법을 완벽하게 터득하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배우는 이유는, 그리고 저희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후계자 수업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과장이나 부장으로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말단 사원으로 일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상속자로서 사장이 되기 위해서 후계자 수업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이유,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녀가 물려받을 회사에서 후계자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를 잘 운영해 가야 되는데 회사는 운영하지 않고 계속해서 후계자 수업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 기업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상속자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속자들은 자신의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된 권세를 가지고 상속자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재산을 누가 다 물려받습니까? 이삭이 물려받습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낳은 자녀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해서 얻은 자녀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요, 모든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물려받은 이 귀한 자녀의 신분, 이 상속자가 된 우리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세워가느냐, 바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유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이미 자녀된 권세와 상속자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자녀된 권세와 이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고요,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시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멋있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9일 수요일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20절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그 이신칭의의 진리를 설명해 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마음은 지금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감정도 많이 상해 있는 것 같고요. 그들을 직접 만나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언성을 높이려 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책망과 비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책망을 듣게 되거나 또 혹은 책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첫 번째로요, 책망은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또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실족이라는 단어의 뜻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한 친구가 그런 나의 마음을 알고, 야, 오늘 하루 교회 빠진다고 무슨 종말이 오겠냐? 영화 보러 가자, 골프 치러 가자 라고 합니다.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주고 맞추어 줍니다. 그런데 주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되면 시험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책망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또 복음의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책망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두 번째 책망의 중심은요, 상대방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갈라디아 교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대인됨을 버려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교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평생 동안 지켜왔던 그런 율법적인 삶을 버려버리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며 식사하셨죠. 그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야, 우리들은 절기도 지키고 금식도 하는데 예수라는 선생은 맨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먹고 마시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가 메시아란 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판만을 생각하셨다면 결코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소외된 어부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평판만을 생각했다면 결코 이방인처럼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처럼 된 것이죠.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되었고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함께 진리의 길을 가면서 서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런 온전한 책망과 이런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를 위할 때 책망을 통해서 함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상대방을 위해서 함께 진리의 길을 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망에는 반드시 자기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책망은 비난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말씀하시죠. 아무런 수고 없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수고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바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공동체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은 율법주의자들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도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만 있고 자기 자신들만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사랑이 없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편으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예수님과 이간시키고 사도 바울과 이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책망이 아니라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기 희생, 자기 수고가 없는 올바른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고요.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원했고요. 또 그들과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미혹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람의 미혹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미혹을 받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그 상대방이 나의 마음만 맞춰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참된 진리를 따르게 하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수고와 자기 희생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기준 삼아 분별하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10일 금요일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31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어떤 사람도 종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된 삶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삶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유가 없이 속박된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유로운 삶보다 차라리 애굽의 종된 삶이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호의코식하면서 노예된 삶, 그리고 광야에서 힘들지만 자유자의 삶,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어느 누구도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셔도 노예된 삶을 선택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왠지 자유가 없고 속박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자녀는 종이 되고요. 자유한 여인의 자녀는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저희들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희들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하기보다는 여전히 속박된 종과 같은 느낌이 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말씀들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속박하게 만들고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입니다. 그리고 여종의 자녀는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은 사랑의 여종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사랑했고 그 사라의 말대로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갈과 동침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조건적인 관계입니다. 조건적인 관계는 참된 사랑이 아니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관계입니다. 참된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랑의 관계는 조건은 없지만 자유로운 선택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남자들 중에 지금 내 남편을 선택한 것이고요. 수없이 많은 여자들 중에 지금 내 아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유로 선택하지 못하고 강요된 관계로는 참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속박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모든 율법에 매여 있던 저희들이 하나님과 강요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강요된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참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세상적인 욕구를 절제하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종된 삶이 아니라 자유자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희들은 결코 율법에 종된 삶이 되거나 세상에 종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육신의 자녀가 성령의 자녀를 핍박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은 우리를 더욱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종의 자녀,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결코 물려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종, 율법의 종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하나님과는 참된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는 삶이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이 강요된 결혼은 속박이 되겠죠. 사랑이 없는 율법적인 신앙은 너무나도 힘든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믿어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종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 절제하게 되고 그 절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게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업을 유업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요, 자유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